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을 펴놓으시고요. 447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7구절 주보에 있는 대로 앞에 화면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이 두렵다 한지라. 다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싸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본문 그대로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오늘 그 페이지 447페이지 한번 펴봐요. 23장 내용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내용이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일라 지역 이름이죠. 그일라 성읍, 그일라 주민들, 그들을 다윗을 통해 구원, 그 다음에 배신, 구원과 배신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해준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약탈했다. 2절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죠.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3절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따라붙은 사람들이 아니 유다에 지금 이 땅에 있기도 사울 왕이 지금 잡아 죽이려 하니까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제 반대하고 나섰죠.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게 강요하지 않고 다시 물어요. 다들 좀 그러네.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실까? 다시 묻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똑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왔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가 요나단의 격려인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7절부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전에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이제 구원해 가지고 같이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읍에. 그 성읍은 이제 문도 있고 담도 있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 거예요. 여기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게 갇혔도다. 그래서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곳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제 잡아서 이제 싹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음모를 알고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요.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나이다. 10절에 그랬죠. 끝에. 그리고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즉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곳에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온다. 사울이 내려온다. 또 12절은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러니까 배신당한 거죠. 내동 구원해 줬더니. 그래서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이제 그일라를 떠나는 거죠. 떠나서 이제 다른 데로 머물게 됐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의 격려가 15절부터 나온 거죠. 십광야 수풀에 있었는데 16절에 요나단이
모르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됐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힘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나 나나. 나는 왕자라도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지금 그런 뜻이에요. 요나단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우정을 언약하고 헤어졌다. 그 내용이고 19절부터는 이제 10사람에 밀고 일러다 바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니면서 이제 숨었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10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울에게 20절에 원하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즉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22절 그래놓고 사울이 부탁하는 거죠. 그 밀고 간 사람들에게. 그는 심히 지혜롭게, 즉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더 자세히 살펴서 23절에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어디에 숨었는지 누구하고 함께하는지.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를 내가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유다의 온 마을을 다 뒤져서라도 즉 몇천 명 중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내가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죠. 다윗이 숨은 곳으로. 그래서 이제 다윗은 쫓겨다니고 그래서 급히 피하려고 하는데 곧 잡힐 지경이 됐어요. 25절 26절에 보면 바로 이제 눈에 보여요. 요리 가면은 막 비탈길로 도망가고 그래서 애워쌌는데 그래서 26절 끝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거의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사울의 전령이 갑자기 사울에게 와서 급히 빨리 돌아오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된 거죠.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아 싸우러 갔으므로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졌다. 딱 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전체 내용이. 그 중에 결론이 14절이에요. 14절. 오늘 이제 제목으로 붙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누가 안 넘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단 말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직 지금 생명을 찾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의 생명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도 이렇게 되죠. 4절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내가 즉 하나님이죠.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생명도 사울의 손에 넘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블레셋이 강할지라도 자기는 다윗은 지금 뭐 쫓기는 신세잖아요. 지금 그 모여든 지금 그게 군대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 넘길게 그러면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허락하신다는 말이 성경 규절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소개를 하면 창세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사라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이 네게 허락하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복. 그 복 내가 허락한 그 복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일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 땅도 우리의 그래서 생명도 출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이나 역대상은 기도 내용이 좀 나오는데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 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 이렇게 돼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 사람이 한 것 같아도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 귀신의 영, 어둠의 영도 일해요. 미혹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눈이 항상 있어야 돼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 구하는 기도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신약으로 와보면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그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2, 3천 원에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랬네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래 또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계신 거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다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지. 능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든 그때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열매 목적이 있어요.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 연단의 의미로서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건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험 연단 테스트고 마지막 계시록 19장 8절도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 이기는 자예요. 항상 이기는 자. 예수 잘 믿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표현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뭐 그 이단처럼 그냥 깨끗한 옷 입고 뭐 기다리고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것마저도 네가 천국에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하나님의 고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들어와. 너는 나 모르겠어. 너는 상급이야. 너는 책망이야. 이거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생명과 복만 하나님 것인 줄 아는데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또 사단 마귀도 다 다스리시고 그래서 생사, 사망과 화와 저주도 내 손 안에 있으니 그게 신명기 28장 30장 내용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내 앞에 있다.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게 내용이 신명기 30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그렇게 그냥 다 놔두고 모든 것이 내 인생 삶의 모든 것이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세상 사람도 믿는 자는 뭐 말할 게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니까. 자, 정리해 봐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다윗이 살아가는데 지금 도피 중이잖아요. 그 지금 도피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는가가 오늘 중심이거든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블레셋 가디에서 하마터면 거기를 피했는데 저거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에요 저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는데 저거 왼수가 여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가드 왕한테 일렀는데 이러다 죽겠네. 그래갖고 미친 체하고 침을 제일제일 흘리고 그래서 나와서 피한 게 아둘람 굴이거든요. 아둘람 굴. 그게 22장 2절이에요. 이제 성경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22장 2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게 15절에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나한테 이자를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라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즉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 이르렀고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다? 400명가량이라. 그래놓고 그걸 23장 13절 그일라에서 빠져나올 또 600명가량으로 편되니까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도망하고 있는 다윗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까 절치부심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신다? 사람을 붙여놓고 계셔요. 두 번째, 아비아달 제사장을 붙여놔요.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붙어 있어야지 실제 왕이니까. 근데 지금 쫓김당한 다윗 이 소년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22장 20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 놉당의 놉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놉당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싹 진멸을 해버려요. 그 내용 22장 내용인데 18절에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외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에 가서 놉의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을 칼로 쳤더라. 그 사이에 20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규절은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놓고 어디로 가요?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사울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다윗에게로 갔는데 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23장 6절로 와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 대제사장 옷을 입고 가져온 거예요. 겉옷을.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 옷 중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 돌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과 항상 묻는 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아달 제사 한 사람을 살려서 다윗에게 붙여놓은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갓선지자의 충고가 나오는데 21장 5절에 앞쪽으로 하나 넘기면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갓이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요새는 숨기 좋은 곳이잖아요. 싸우기 좋은 곳. 너 요새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은 지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찾아 헤매는 땅 아니에요. 지금 더 위험한 곳이잖아요. 사실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황으로 봐도 불리하고 장소적으로도 불리하는데 다윗은 순종합니다. 선지자의 갓,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새는 이 장소 요새가 아니고 성이 아니고 진짜 내 피할 바위, 피할 피난처, 정말 내 산성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번째, 오늘 요나단의 격려가 나왔죠. 23절 15절에서 18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을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고. 그래서 힘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붙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절대적 위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27절 28절에 나왔죠. 27절 전령이 아까 사울에게 와서 지금 곧 잡을 판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뭐 둘러쌌으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요, 빨리 내려오세요.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가 막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잡지 그러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잡으려고 해도 사울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수포로 돌아가게.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람을 붙이고 또 주님이 피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그런 내용. 자,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일라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약탈하는 거죠. 그 타작마당 마침 이제 먹고 살려고 추수를 딱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싹 지금 약탈해 가는 거예요. 하더이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 거냐,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모든 소식을 들어요. 육적인 귀가 있기 때문에. 영적 귀도 있지만 육적 귀도 우리가 있잖아요. 들어요. 소식을 들어요. 사건을 들어요. 보고 듣는 거죠. 그럴 때에 지금 이때 다윗의 반응이 2절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야 블레셋 쳐서 그 그일라를 구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것도 위험인데 지금 노출될 것이고 사울이 우리를 또 잡아 죽이려고 할 건데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두렵거늘 하물며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다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려가. 내가 너를 붙였어. 넘겼어.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순종했다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생각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형편 나아지면 할게. 우리도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드리십시다.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여유 생기면 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할게요.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부모들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아들 딸은 대학교 가면은 예수 믿게 할게요. 직장 가면 할게요. 우리 청년들도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나 직장 가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아기 낳고 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지 어쩔지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400명 뿐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우리는요. 나아지면 할게요. 조건 갖춰지면 할게요. 좋아지면 할게요. 이러는데. 그런데 오늘 결과를 우리가 5절에 알잖아요. 크게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일라를 구원했다. 그리고 가축을 끌어와서 양식으로 삼은 거잖아요. 자요. 이 사건은 여러분 다윗으로 봤을 때는 왕의 자질 훈련입니다. 지금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지금 하나님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할 자로. 그래서 왕의 자질 훈련인데 동족의 어려움을 다윗은 그걸 넘기지 않아요. 야, 나도 지금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야 유다 지역의 한 성읍이 침욕을 받았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동족인데. 그래서 그 동족의 어려움을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한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격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지금 내가 이게 할 일인가? 이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꼭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두 가지 우리 쉽게 기억하시라고.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항상 묻는 거에 가장 중요하다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내 유익이냐 남의 유익이냐, 많은 사람의 유익하고 정말 좋은 일이냐 나만 좋은 일이냐. 우리는 나는 안 좋더라도 이타주의, 다른 사람이 좋고 공동체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뭐가 조건이 안 갖춰졌어도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여러분 말귀는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기까지가 어려워요. 사실은 거의 다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지금 뭐 큰 문제 없는데 뭐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자가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좋으신 거잖아.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포기해야 될 것이고 나는 힘든데 그래도 이거 해야 될 일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어떤 환경보다 조건보다 무엇을 더 존중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땅에 할 수 있는 적은 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선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결과는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결과까지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시작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우리 인간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걸 아뢰고 너는 순종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런데 나머지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하실 일이.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된다 안 된다. 많이 체험하시잖아요. 해봤더니 진짜 되네. 해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럴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내가 계획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은 땅보다 높으신 분이구나, 우리 생각과 다른 분이구나, 그걸 체험해야 예수 믿는 재미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여러분 체험이 꼭 있기를 소원해요. 그게 안 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만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겉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는 하지만 속사람은 이미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힘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새끼인데 좀 도와줄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붙드시고 복을 못 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린 소식 또 하나가 있었죠. 10절에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 그일라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요? 들었어요. 또 들었어. 여러분 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들리게 알게 하는 거. 어린아이 하나의 그 조그만한 음성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저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 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있나? 항상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11절에 하나님께 또 묻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사울도 여기에 나를 치려고 내려오겠나이까? 이 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응답은 12절, 그들이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도 넘길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한 거잖아요. 좀 내 돈 구해줬는데 지금 넘기는 거. 여러분 이게요, 힘없는 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 도도한 유혹과 그 방법과 그 관습에 우리도 무너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힘없는 자들, 자기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서도 어쩔 수 없다. 답이 넘겨줘야 된다. 왜요? 높당에 모든 것을 진멸시킨 것을 소식을 들었잖아요. 제사장도 죽여버리는데 뭐 사울이. 우리도 죽을까 봐. 야, 다윗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일러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600명이 그 일날을 떠난 거죠. 이게 성읍에서 우리가 살기는 좋다마는 야, 여기가 우리 머물 곳이 아니다. 여기가 머물 곳이 아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출력을 이제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한 거죠. 다윗으로서는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왜 없겠어요? 야, 이것들 내 돈 구해줬더니 나를 사울에게 넘긴다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서운한 그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하지 마요. 다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이렇게 할 뿐이지. 정말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절대 사람 세우지 말아요. 근데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체험하고 나면, 야, 내 식구도 나를 배반하는구나. 내 가족도 나를 그러는구나. 다 그런 때가 와요. 나 다 놔두고 떠나잖아요. 다 놔두고 먼저 세상 나가고 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권이 있으면 막 소송 걸고 막 이런 할리잖아요. 안 할 것 같아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들린 소식, 알게 된 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알게 됐어요. 뭔가 듣고 보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 일인가? 그래서 내가 순종할 게 뭔가 그걸 찾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거요. 지금 3, 4일 지났죠. 거기에 제노비스 효과라고 하는 간증문이 나와 있었죠. 정말 좋은 걸 많아요. 이거잖아요. 저도 이거 새삼스러운데 제노비스 신드롬, 즉 방관자 효과. 실제로 뉴욕에서 제노비스는 사람 이름이 여성 이름인데 밤늦게 교환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명. 그런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이 저 사람이 허겄지, 저 사람이 허겄지, 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아무도 신고 안 해서 살해당해서 죽었던 사건이거든요. 실제 사건. 그래서 야, 그게 맞냐 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실험했나요? 행인이 한 명이,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지나갈 때에 어떤 한 청년이 간질병 증세를 막 해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건을 목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85%가 구조를 받았고 85명이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5명이 지나갔을 때 그런 사건을 만들었는데 몇 프로만 신고가 됐냐면 31%만 신고가 됐대요. 자, 이건 이제 누군가는 하겠지 이 말이거든요. 누군가는 하겠지. 무관심, 책임감 분산 이런 용어를 썼네요. 자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됐죠. 우리의 무책임과 냉담으로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하겠지 뭐. 다른 사람이 헌신하겠지.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다른 사람이 말씀 전하겠지.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 누군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렸으면 봤으면 저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야? 저거 하나님 일 아니야 저거? 내가 어렵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까야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할까야 저 사람이 할까야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거 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서로 친분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건과 어려움과 뭔 게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 그릇된 확신과 축복 요거요. 경종이에요. 이거는 경종.
7절 봐봐요. 여러분 7절.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일라 성읍에 다윗이 지금 있는데 일러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런 거예요.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그가 갇혔도다. 그러니까 너는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울 지위가 피어나기를 야 하나님이 다윗 내 손에 넘겼다. 또 21절 하나 봐요. 10 사람들이 밀고를 하잖아요.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산속에 숨었는데 빨리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겼단 말은 나를 생각해서 네가 정성을 보였으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일러다 바쳤으니 나를 생각해서 사울을 생각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거든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대요. 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넘기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 기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우기거나 그렇게 거짓 확신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축복한다고 진짜 축복이 가지도 않는데 막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것처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저것 하나님이 나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듣기는 좋지만 우리가 권면할 때도 여러분 축복할 때도 말씀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셔야 돼요. 듣기는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세상 것, 말씀 것만, 하나님 것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진짜 원하시는지, 우리가 진짜 뭐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이 되는 건지 그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복이 거기에 가는 거죠. 복은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짜로 나는 이제 복 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장담을 해요? 평가는 누가 해야 되는데요?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데요? 결정권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인데 왜 내가 다 판단하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꼭 살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상황에 대한 그 다윗의 고백, 이 사건을 당하고 나서 쓴 게 시편 31편이에요. 시편 31편. 다 사건마다 다윗은 나중에 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칭송하면서 다 엉긴 내용, 그 간구와 고백 중에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뭘 봐요? 나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신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형편과 사정과 지금 뭐 병원에서 고통받고 기도 내용대로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뭘 채워줘야 저가 기뻐하는지, 뭐가 어떻게 돼야 훈련이 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라. 영적 기도해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기도해라.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너를 그렇게 해주려고 그냥 막 그냥 애쓰고 계시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만 되면 이거 다 아셔요. 아셔.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어요. 다윗이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잠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주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살아계신,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1.1획도 우리를 빼지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심령 중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겉다리로 하는지 그다음 예배 봤어요가 하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이 앞날 나의 때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내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진짜 건져주실 분은 주님. 그래서 가선지자가
여기 있지 말고 요새 있지 말고 편한 데 있지 말고 유다로 올라가.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날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19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찌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 그 자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다윗은 이제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께만 피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는, 믿음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과 상급과 면류관과 전국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거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거든요. 쌓아두신 은혜를 내 것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셔야 돼요.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래서 교훈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들렸을 때, 보였을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나에게 뭘 순종을 요구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연합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지시?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거. 그 삶.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남았잖아요. 사무엘상이. 여러분 꼭 들리고 들었을 때 이거 다 적용이 가능해요. 들렸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꼭 여러분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화요일 날은 설교만 올라가잖아요. 40분짜리. 그러니까 꼭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체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1, 2절.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덮일 때에 사랑 많은 옷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